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저들을 전멸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믿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묵상할 때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7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이 커다란 외세의 힘과 어려움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 우리가 일상의 어떤 선택을 하는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과 같이 이방의 신들을 믿게 되는 안타까움 앞에 있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큰 어려움의 시험, 그것들보다도 일상에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에게게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수 있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함께 만약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그렇게 분투하듯이 써야 하는 믿음은 정작 아주 일상적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일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잇닿아서 연달아서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 일상과 너희들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도전들, 특별히 이방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에도 적응 같은, 이 정도면 전쟁을 하다 보니 승리의 경험도 있고
이제 광야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죽을 만큼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들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씩 열어서 사단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안착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허용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열다 보니 우리가 여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곧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실패의 창면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반석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외적인 실력, 능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순전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너희들 수가 많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왕성하고 좋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 모든 사람이 구원하게 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모델처럼 모범으로 본보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행하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염려,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때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도 왜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까지 왜 기다리시고 그들을 선택하고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잘났고 타고나고 뭔가 가지고 있고 심지어 뭐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선택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막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것만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처음에 만나서 그런 마음의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그래서 그 시기를 통과하고 그 사랑의 또 다른 형태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날마다 보면 그렇게 그냥 몇십 년을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변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근두근 떨렸던 마음이 때로는 사소한 일상의 일들로 섬김으로 칭찬으로 배려로 때로는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면서 있게 되는 몸부림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름처럼 불려지는 많은 일들로 새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작 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주관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께 버티고 있고 함께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한 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듣기에 가장 따갑고 아픈 말, 생각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왜 나 같은 걸 사랑해? 왜 나를 사랑해? 본인이 자기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힘들 때 왜 나 같은 걸 사랑하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그냥 그거에 뭐 농담도 아니고 마음속 깊이 아프고 힘들죠. 직접적인 모욕처럼도 느껴지고 아픔처럼도 느껴지고 그런 것이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본인이 마음에 욕심이 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때리는 애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모들은 초죽음이 돼서 같이 웁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몸이 아플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초죽음이 돼서 울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가 이렇게 하니까 빨개지고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거의 죽습니다. 자기 부정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럼 거꾸로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되는가 혹은 그 사랑에 대해 응답이 되는가 보면 자기가 지금 부모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 아니 너무 행복해. 이것을 거꾸로 누리는 것이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자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싶어요.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지요. 아이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이가 느껴지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도 한결같이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가정이 제일 좋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노래처럼 계속해서 마음의 고백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했던 하루가 아마 아주 단 꿀물처럼 스르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이 걸었던 일, 몸부림쳤던 일이 그냥 스르르 그 마음과 눈빛에 다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끄실 때에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너희들 일상적인 여러 일들에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 그들을 철저히 싸워서 이겨나갈 것인데 기억해,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야. 왜요 주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 말에 왜요 주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꼭 붙잡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나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될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니까 다른 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히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과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리셔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사랑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하듯 보여주고 계세요. 그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지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메아리와 울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들의 믿음을,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약속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약속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운 것이죠. 한결같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천대를 걸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살아올 때 천대를 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당신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한 우리의 고백, 그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헛헛한 마음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해서 스스로 좌절하기를 결정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혹은 깊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소중한 도전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해안 지역에, 항구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부터 뭐가 오면 전보도 그렇고 심지어 재정도 그렇고 항구 지역에는 있어야 받지,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포나 인천이나 이런 데로 가면 항구에서 가까우니까 연락도 받기 쉽고 돈도 받기, 재정도 받기 쉽지만 저기 뭐 충청북도 괴산이라든지 혹은 뭐 청주 뭐 이런 데만 들어가도 내륙이기 때문에 당시 웬만해도 치안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식 같은 거 혹은 어떤 본국에서 보내오는 재정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모든 150년 전 100년 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있긴 있어도 그게 사람들 위한 군대입니까? 왕을 위한 군대였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중국 내륙으로 선교하기로 해요. 어차피 나는 뭐 선교할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지에 들어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서는 막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작 그 스스로가 버림받았다,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려고 노력을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어야, 근데 그래도 믿어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슬퍼하고 어렵고 패잔명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아닐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체험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까지도 자기의 마음속에 회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친구 맥카티라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단순한 내용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을 탁 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허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지라는 것이 비로소 몰랐던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의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득 가져와서 오늘의 삶을 하루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사실 이 두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